그러면 읽어도 됩니다.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제4계명을 강화하기 위해 덧붙이신 말씀들입니다. 이 4계명에는 이 계명에 순종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이신 말씀들이 있어요. 왜 외우기 복잡하게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덧붙이셨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4계명에 덧붙이신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120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4계명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이유들이 첨가되었습니까? 제4계명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라 하신 말씀 속에 7일 중 6일을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하고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는 하루만을 남겨두신 이 계명의 공평성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하시고 그날에 속한 특별한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신 하나님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날을 자기를 섬기는 거룩한 날로 성별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날을 거룩히 지킬 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편으로 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 덧붙이신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면서 그 뜻을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말씀을 왜 덧붙이셨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 속에 7일 중 6일을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하여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는 하루만을 남겨두신 이 계명의 공평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왜 안식일은 아무 일도 못하게 합니까? 왜 그날 하나님의 날로 이렇게 뺏어 가십니까?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며칠을 주셨어요? 6일이나 주셨어요. 6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 우리가 오락을 할 수 있는 날, 즐길 수 있는 날, 공부할 수 있는 날 6일이나 충분히 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 며칠만, 하루만, 일주일 중에 3일을 안식일로 지켜라, 뭐 그래도 지켜야죠. 근데 하루만 지키라는 거예요. 하루만. 만약에 3일을 지켜라 그러면 김지임점에 3번 올라가면 어떡해? 불평하지 마세요. 아이고, 3번 오라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 6일은 우리의 일을 하고 하루만 이렇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뭐 이거 공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하루를 즐겁게 떼어 드려야 됩니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주 5일 근무 제도가 있어요. 토요일 날도 쉬어요. 토요일 날. 그리고 공휴일도 있어요. 그래서 더 핑계할 수가 없어요. 토요일 날 쉬니까
정 놀러 가고 싶으면 토요일 날 가세요. 정 바쁜 일 있으면 토요일 날 하시고, 그것도 시간 안 나면 공휴일 날도 하세요. 공휴일 날. 아 근데 우리 저 성태 형제는 토요일 날도 안 쉬고 공휴일 날도 안 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 5일 근무하고 공휴일 날 쉬고 이런 분들은 정말 주일 핑계 대지 말고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우리를 위한 날이 충분히 주어져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기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거를 이제 암송할 때마다 맞아, 엿새나 주셨지, 엿새나 주셨지. 그 엿새 동안 게으름 부리다가 일곱째 날을 범하지 말고 힘써 행하란 말이에요. 힘써 엿새 동안에. 그리고 주일은 완전히 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구절이에요. 일곱째 날은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하는 거죠. 그날에 속한 특별한 정당성을 하나님께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 날은 내 날이다, 너희들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딱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살 거예요.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모든 날이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제 구분이 없어요. 완전 그냥 예배와 우리의 그 삶이 완전히 통합이 돼서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딱 이렇게 정하셨어요. 누구의 날? 하나님의 날.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딱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들은 아예 그냥 건드리지 않는 걸로. 자,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그죠?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냥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이라고. 도둑질. 우리가 사람 거 도둑질해도 큰 죄인데 누구 걸 도둑질해요? 하나님 거 도둑질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왜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였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범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이날은 내 날이다, 너희들 건드리지 말아라, 이건 구별해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완전히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 내 날인데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의 날? 이건 내 날이 아니야,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날이야.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암송할 때마다 이거를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 구절을 또 왜 덧붙이셨을까요? 하나의 실예, 본을 제시하시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안식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천국 가도 필요 없을 텐데 하나님한테 무슨 안식일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신 하나님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에는 안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은 왜 덧붙이셨을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날을 자기를 섬기는 거룩한 날로 성별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날을 거룩히 지킬 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편으로 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뭔가 우리 삶에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이런 통로를 마련해 주신 거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축복의 방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축복의 방편으로 정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복받을 통로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받을 통로를 우리가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복받는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갈망하면서 기쁨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는 날, 놀러도 못 가는 날, 오락도 못하는 날, 텔레비도 안 보는 날, 이렇게 막 그런 날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날, 영혼의 장날, 정말 축제의 날,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배우고 있나요 지금? 지쳐 괴로워하며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축복의 날로 우리가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라 하는 말이 있죠. 121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4계명의 첫머리에 왜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답. 제4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오는 큰 혜택 때문인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날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으며 이를 지킴에 있어서 나머지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킴과 신앙의 요약을 담고 있는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큰 혜택을 계속하여 감사히 기억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날을 잊어버리기가 쉽고 이날의 본성의 빛이 보다 적고 오히려 다른 때에 합당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본성적 자유를 제한하며 7일 중에 단 한 번만 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그 사이에 오므로 우리의 마음을 이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종종 빼앗겨서 이날을 준비하거나 이날을 거룩히 하는 일에 지장이 있게 하며 사탄은 그의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힘써 이날의 영광을 지워버리고 심지어 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불신앙과 불경건을 초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이제 원문에는 기억하라 이 말부터 나오는 거죠. Remember라는 말부터 나오는 거죠. 자, 왜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면에서는 유익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 혜택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지내다가 주일을 지키는 거하고 안식일을 늘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로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이날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항상 만나를 그날 먹고 그냥 이제 그날 먹고 없애는 거예요. 나머지도 그냥 다. 만약에 저축해 두면 벌레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날 먹을 걸 그날 거두는 거예요. 항상. 근데 금요일 날은 이틀분을 거둬요. 그리고 미리 음식을 만들어 놔요. 내일 먹을 것을. 그래서 미리 안식일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도 벌레가 안 생기고 안 썩게 해주셨어요. 자, 이러한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게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누가복음 23장 54절 56절에 봐도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자, 아예 그냥 금요일을 뭐라고 불렀어요? 준비일. 우리는 준비일이 며칠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토요 모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토요 모임이 이게 과연 계속 이게 될까? 나도 내일이 주일이고 한데 그리고 설교 다 준비해놓고 텔레비전 좀 보고 실컷 놀고 그러고 싶고 그리고 성도들도 오죽 그러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그래서 이 모임이 과연 될까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죠? 토요 모임 참석함으로 절제가 자동적으로 되고 그리고 주일 준비가 되더라고요. 주일 준비가 저부터도.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렇게 부르십시오. 준비일. 자, 우리 준비일에 만납시다. 이렇게. 내일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 준비일이야.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느헤미야 13장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하도 어기고 살아가지고는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도 그냥 생각 없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이다 그런데 장사꾼이 와서 뭐 사시오 하면 쪼르륵 나가서 뭐 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미리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가 되면 성문을 딱 닫고 장사꾼이 못 들어오게 아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미리 딱 대비하고 준비하니까 안식일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마음의 성문을 미리 닫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여 지키라 이 말에 주는 유익은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게 해준다. 또 두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킴으로 나머지 모든 계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과 19절부터 20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징이라고 말하죠. 사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 자, 뭐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아요? 안식일 지키는 것 보고. 왜 이것이 표징이 되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나머지 계명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가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렇죠. 경험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잘 지키면 나머지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독주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나머지 모든 계명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지킬 수 있게 된다. 근데 안식일을 어겨버리면 가장, 물론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게 일종의 표징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표상이에요, 표상. 그래서 이거를 어겨버리면 나머지가 다 그냥 무너져요. 나머지가.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를 그토록 강조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증거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 신앙이 뭘로 주로 평가되냐면 안식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나 이걸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 표징이 된다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두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신앙의 요약을 담고 있는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큰 혜택을 계속하여 감사히 기억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두 가지 요약이 창조와 구속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창조와 구속. 자,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돼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전체 구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창조와 구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 하면 창조의 기념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만물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 24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리스도의 구속, 건축자의 버린 돌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죠.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내버리지만 그 돌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성전의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무퉁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또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로드스 데이,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신 날, 부활의 기념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들으니.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면서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하면서 그 안에 담긴 정말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이날은 창조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생일 기억하죠. 생일, 결혼기념일, 국경일. 왜 그날을 기억해야 되죠? 그 날이 담고 있는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일, 그 태어난 날, 그 존재 자체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결혼기념일, 우리가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이 상대방에 대한 또 감사,
이런 것을 이제 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식일이 담고 있는 구속과 또 창조와 구속이라는 이 신앙의 이 중심을 우리가 이날 기억하고 또 경험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 자,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도움이 되고, 또 다른 계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큰 혜택을 계속 감사하게 하는 유익이 있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제 왜 또 기억하라고 했냐면, 첫째로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자, 첫째로 세상 일에 얽매여 살다 보면 이날을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 평생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그렇게 늘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거룩함과 부정한 거를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안식일을 마음으로부터 성별하지 않고 더럽히고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항상 깨어 있어야겠죠. 항상 깨어서 제사장조차도 일인데 우리들이 막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우리 세상에서 우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빡셉니까? 대충 공부해가지고 돼요? 대충 일해가지고 돼요? 그냥 거기에 골몰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기 쉽다 이 말이죠. 너무나도 쉽게 범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조된 인격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피조된 인격체. 자, 피조됐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도록 돼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근데 뒤에 또 뭐라고 붙었어요? 인격체. 인격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하나님처럼 막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누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험을 하셨다. 모험. 하나님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이렇게 막 하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된다니까. 여러분, 이 11조도 마찬가지. 11조도 여러분 11조 드리는 게 왜 11조를 드리죠?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돼요.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앞으로도 내 능력이 달려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식일 안 지키면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그럼 결국 내가 하나님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날에 대한 본성의 빛이 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9장 14절에 보면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랬죠.
자, 이날에 대한 본성의 빛이 보다 적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계명들은 본성적으로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덕법을 심어 주셨죠. 그래서 10계명 몰라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살인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이런 거를 본성적으로 알아요.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본성의 빛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일반 10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이거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거 어기는 게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4계명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의 거 도둑질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너가 도둑질한 사람이 있으면, 상습적으로 도둑질한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할 거야. 근데 상습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큰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건 본성의 빛이 좀 희미해가지고는 이게 큰 죄라고 안 여긴다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도덕법이고, 이건 정말 내 신앙의 어떤 중심이고, 요거 하나에 내 신앙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중심인, 정말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기억하십시오. 또 세 번째, 오히려 다른 때에 합당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본성적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른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일이죠. 근데 거스르는 일이죠. 그래서 지키기가 어려워요. 일부러 기억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7일 중에 단 한 번만 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그 사이에 오므로 우리의 마음을 이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종종 빼앗겨서 이날을 준비하거나 이날을 거룩히 하는 일에 지장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또 아모스 8장 5절에 또 보면은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주일은 하루인데 우리가 일하는 날들은 6일이나 됐죠. 6일 동안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모레도 일하고 6일간 계속 하다 보면 7일째도 이렇게 이제 멈추질 않는 거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일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세상 일들이 그 사이에 오므로, 그러니까 수시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주일날 됐는데도 막 뭔가 막 요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쉽게 우리 마음을 이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빼앗기고 이날을 준비하거나 이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지장이 받게 되기 쉽다. 여러분 그걸 느끼죠? 너무 잘 느껴요.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는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공부 뭐 지금 무슨 업무가 있는데 막 머리에 여기까지 막 차 있는데 그걸 딱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정말 이 안식일 계명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사탄은 그의 도구들을 가지고 많이 힘써 이날의 영광을 지워버리고 심지어 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불신앙과 불경건을 초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죠. 에가서 1장 7절 보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곤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들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는도다. 그러니까 때로는 지금 이 유다 백성의 경우는 어떤 일을 당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대적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막 일을 시키는데 오늘 안식일인데요? 이게 통해요? 안식일 날도 막 강제 노동을 시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장에서 주일날인데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출근하라고 하고 막 이런 방해들이 너무 많아요. 또 에레미야서 17장 21절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느헤미야서 13장 15절 23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나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들을 팔기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맛있는 거 장사꾼이 딱 온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무슨 찹쌀달 장사 지나가고 무슨 엿장사 지나가고 그래야 뭐 사 먹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뭐 아무데나 사 먹지만 그냥 가면 이제 못 사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음식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제 막 팔면 그 막 가서 사 먹고 싶잖아요. 이런 방해 요소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런 도구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마귀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안식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영적 싸움.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를 바쁘게 하고 막 복잡하게 하고 그냥 정신을 팔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뭐 좋은 일들, 필요한 일들, 꼭 죄 짓는 일이 아니라도 뭐 좋은 일들이에요. 막 그런 것들을 그래, 넌 더 열심히 해야 돼.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어떻게 따라가겠어? 이거 열심히 해야 너의 본분이야. 그래서 막 거기에만 매달리게 만들어가지고는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고, 그리고 범하게 만들므로써 또 다른 것들도 다 희미하게 만들고, 우리의 경건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더욱 기억하여서 힘써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단지 우리의 의도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천주교에서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형식에 그냥 이렇게 형식에 달린 것처럼 했거든요. 모든 것을.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이상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제세례파. 모든 형식을 다 부정하고 뭔가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례 이런 것들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그냥 우리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고 뭔가 우리의 자, 그래가지고 됩니까? 나도 그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젊은 시절에 그런 이상주의, 그런 제세례파적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미련하게 보여도요, 좀 뭔가 형식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려고 하면 안 돼요. 안식일 지키라. 그냥 지키는 거예요. 이런 규례는 무시하면서 내 마음만은 그냥 이게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된다니까. 이 교회 질서에 순종해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려고는 안 하고, 큐티를 경건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근데 갈수록 깨달아져요.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톨릭적인 형식주의도 안 되고, 이 제세례파적인 이상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정말 가면 갈수록 깨달아요. 정말 이 개혁자들이 옳았다. 정말 옳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규례, 이 경건의 규례들, 이거를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배운 모든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식일 계명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자, 안식일 계명 암송하는 거예요.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는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남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자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의 경건을 지키시려고, 참으로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안식일 계명을 주시고 지키게 하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순종해서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경건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원하지만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점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방종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고별하여 지킬 줄 아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